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좀 이렇게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죠. 도시는 이 동서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무역이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인구는 한 70만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민이 한 20만 되고 노예가 한 50만 정도 됐다고 해요.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편지가 여러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참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슈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문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 때로는 이슈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분파를 시작해서 지식, 결혼, 우상의 재물, 교만, 또 부활, 자유, 그 주제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마저도 적지 않을 만큼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때로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영적 취향도 굉장히 다양했다.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파를 나눌 만큼 나는 지식파야. 나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어. 나는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런. 바울은 이렇게 이슈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되는데요. 그런 문제 앞에 바울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교회, 다양한 교회, 다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교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같지 않아요? 단순한 교회 아닙니까? 오직 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교회. 분명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약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갔던 일명 68세대, 제가 이제 68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X세대, 또 밀레니엄 시대에 대해서 M세대, 그 다음에 Z세대, 지금은 AI 때문에 이 알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살지만 너무나 다양한 환경을 접했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공간. 저보다 더 어르신 분도 계세요. 그들을 무슨 시대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공간 안에 몇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아들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를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일명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인사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을 좀 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오늘 보면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오늘 방금 읽은 이 1절에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것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다가 일명 공동 저자인 소스데네를 포함시키고 있죠.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졌습니다. 지금의 교회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아마 그 회당에 회당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소스데네는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소스데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뭡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잖아요. 본래 소스데네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를 공동 저자로, 사실 그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삽입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말씀이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함께, 그래서 자기에게 부각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 부각되도록,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만 돋보이는 것보다는 함께, 혹시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한 공동 일일지라도 혼자 한 것처럼 우길 수 있는 게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반대이어야 한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업적에 협력해 준 사람, 도와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받도록 하는 이러한 성품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품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왜 바울은 그렇게 제일 처음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동안에 예수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내 제자야, 때로는 내 사도가, 내가 부른 사도야, 이렇게 불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할 때에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뭘 자기 말이 옳다고 막 그래? 믿으라고 그래?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든 불신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상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사람들이 불신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참 복음, 생명을 주는 복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복음, 이것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복음 때문에, 전한 복음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했고 또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지, 혹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꼭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여. 그러면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스스로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이렇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때로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힘든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힘들잖아요. 꼭 자기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쉽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단 아닙니까? 이단.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 성경에 서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이단인이 쉽게 떠오르게 되어 있죠. 이단은 언제나 자신의 몸을 감추기 위해서 늘 거룩한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천사나 때로는 의의 일꾼으로 변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뭔가 좀 꾸미고 이런 사람들은 유심히 봐셔야 돼요. 근데 별로 안 꾸민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속일 사람은 아니야.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접근할 때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야. 특별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들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이 말에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공통된 말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소개로 교회에 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내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 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이 돼요? 그는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는 사람들. 그것이 마음으로 됐든 행동으로 됐든 상관없이 우리의 일생에 그 죄들을 다 일일이 헤아리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죄는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죄에서 거룩해진 사람, 깨끗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때로는 어떤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죄인이 저절로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나온 교회의 교인은 될 수 있었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불렀으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성도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죄인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누구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다. 머리로만 되지는 않죠. 머리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져. 내가 그죠? 흉악한 나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감동이 찾아오는 것이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면 누구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내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거룩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재밌게도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정반대일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부처럼. 너무 반대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세상과 반대로 가면 돼요.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세상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가면 돼.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인 거야.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 길로 가시게 할 거야? 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야만 세상과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가는 거. 왜 좁은 길이에요? 눈에 봐도 힘겹게 보여. 좁은 길이 원래 그래요. 넓은 길은 눈에 봐도 편한 것처럼 보여.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쉽지 않지만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알아요. 세상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편할 것 같죠. 근데 그 걸음을 보면 그렇게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간 사람처럼 그렇게 무거워. 그래, 넓은 길인데도.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발걸음 보면 그렇게 힘차. 발걸음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힘겨운 환경이지만 저렇게 어떻게 힘있게 걸어가지? 이게 느껴져. 왜 그래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발걸음은 힘찬 거예요. 성도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신나 있어요. 근데 주위를 보면 신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 있죠? 발걸음이 무겁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당당하게 가셔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 거야. 내가 개척할 거야. 내가 세울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되게 힘든 거야.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지? 그 다음은 혹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지? 누가 극복해야 돼요? 자기가 극복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면 이건 다른 거예요. 그처럼 편하게 어디 있어요? 나를 인도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면,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보다 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님 어디로 가야 되죠? 때로는 주인님, 내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요구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하고 있는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를 가진 찬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사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속삭이실 거야. 너 이렇게 고민해? 너 이렇게 힘들어해? 너의 주인이 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힘들어.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의 첫 인사는 어떤 말이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건 바울의 축복기도 아닙니까? 두 단어가 눈에 띄죠.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를 만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저도 잘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됐어요. 제 문제가 해결된 성도가 됐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앉아 계세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도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또 심차게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신다. 누군가가 은혜를 찾는다면, 은혜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옛날엔 뭐 그런 병도 없었는데 공황장애가 있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우울증도 그 중에 뭐 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도 딱히 어떻게 말할 게 없어요. 네. 마음의 병이니 그게 어떻게 진단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발걸음이 심찬지 아세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평강하면 때로는 주위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렵다는 그 기색이 안 보여요. 잘.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현대 사회에서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혹시 없을지라도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문안 인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6절에 보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도 평강하고 내 가정도 평강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평강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이유, 그건 그 마음의 평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환경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뀌었죠.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죄로 찌들렸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이 나를 성도다로 부른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평강하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것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 것들입니까? 저는 이 마음만 품고 살면, 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아무리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참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금방 토라지고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